네, 오늘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국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었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각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 온 세계를 향한 총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24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떤 한 나라, 몇몇 나라의 집중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온 땅을 향한 총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심판이 임할 때 동시에 구원받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28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선지서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항상 심판의 메시지의 출발점에는 누가 등장했죠? 네, 지도자들입니다. 28장도 그렇습니다.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항상 등장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입니다. 28장도 그렇다는 건데요. 1절부터 등장하는 에브라임의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3절에서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며 또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른 교훈을 온전히 전해야 하지만 그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할 때 실수를 하니 백성들이 바로 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1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처럼 1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오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이 말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위협했던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치시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오만한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언약,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그 강력한 자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도 서지 못하고 그래서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오히려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반복 같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의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바꾸거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듯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고 조금 전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에서 또 덮어서 또 전하고 또 거기에 뭘 더 얹어서 경계를 말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오만하여서 백성이 다 죽어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약속을 맺고 있는 모습. 결국 다 죽는 그림이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땅의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세움받은 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교회 세움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리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믿음의 백성, 이 믿음의 사람들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멸망이 아닌 연단으로 다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파종하려고 땅을 가는데요. 쉬지 않고 땅만 갈아요. 자기 땅만 계속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땅을 가는 사람은 계속 땅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뭘 해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뿌리고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거 뭐예요? 뿌리고 심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만 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심고 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가 상황에 맞게 일을 하며 결국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29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심판,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 시간이 있고요.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고요. 수확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무르익어 가도록 성숙되어 가도록 하는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 속한 지체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이 되듯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울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니어서 그런데 어제 28장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계속 얹고 바꾸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고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수확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